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인데 5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고정돼 있네? 보면 내가 내려야 되는데 제가 왜 내리기로 결심을 했냐면 고등부 때도 항상 내렸잖아. 대학부 와서는 그냥 있는 대로 하자 했는데 내가 앞자리에 앉아보니까 맨 앞에 앉으면 칠판이 안 보여. 그래서 이걸 내리는 거예요. 키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고정이 돼 있으니까 방법이 없네. 네. 오늘은 뭐 앞자리에 있는 랩너트는 불편해도 약간만 양해해 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게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칠판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그래서 화면을 봐야 되는데 화면이 또 양쪽 끝에 있잖아. 이러니까 맨 앞자리가 제일 안 좋은 자리 돼 버렸다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앞자리는 특혜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2장 5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가 바울의 특혜인데요. 바울이 무엇을 특혜라고 인식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특혜라고 하면은 특별히 베풀어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뭐가 전달돼야 되는데 공평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만 주는 좋은 거, 이걸 보통 특혜라고 한단 말이죠. 다 똑같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만 편애해가지고 주는 거, 이걸 보통 우리는 특혜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뭐가 세상에서 볼 때는 특혜입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뭔가를 이 사람에게 더 줬다 이러면 특혜라고 생각하죠. 교역자실에 추석 맞이해서 교역자분들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스팸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네, 스팸이 왔어. 네, 이러니까 그래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스팸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생으로 스팸을 퍼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요즘은 그렇게 안 먹습니다만 결혼하고 나니까 그렇게 안 먹게 되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스팸을 누구는 2개를 줬다 이러면은 특혜인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안 줬는데? 이거 뭐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주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오면, 눈에 보이는 뭔가 이득이 오면, 이익이 오면 이걸 불신자들이 좋아할 뿐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많은 성도들도 좋아하고 이것 따라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증거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인식하거든요.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요. 좋은 대학 갔다더라, 그걸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취업 잘했다더라, 그걸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배우자까지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응답이라고, 증거라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가지고 트로피 배우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 정도야,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 좋은 남편을 얻었어, 내가 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와이프를 만났어. 트로피라고 생각해요.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인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은요 이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걸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신나죠.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지, 바로 그거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 눈에 보이는 그것 따라가도록, 눈에 보이는 그것에 현혹되도록,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도록 속임수를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 에이, 아담과 하와가 멍청해서 그렇지. 과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댕청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지구상 살았던 사람 중에, 아담이 지구상 살았던 사람 중에 아마 머리가 제일 좋았을 거예요. 머리가 좋은 것하고 사탄의 권세를 꺾는 거하고는 아무런 인과관계 없습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것 말고는 답 없어요. 아담을 한 번에 넘어뜨렸다니까? 하와를 한 번에 넘어뜨렸다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걸 가지고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교묘하게 맞는 말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죠. 사탄이 지금도 쓰고 있는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따먹을 것 같냐라고 한다면 지금 선악과를 다 따먹고 있다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선악과를 먹고 있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오는 그것, 지금도 창세기 3장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기준이 뭡니까? 창세기 6장. 그래서 육신적인 것 주면, 물질적인 것 주면, 화려한 것 주면, 멋있는 것 주면 그것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이 뭐냐? 정확한 복음을 말하느냐 아니냐가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냐,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모았느냐, 얼마나 부흥되었느냐, 이게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부흥만 되면 된다라고 하면서 행사하고요, 부흥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프로그램 만들고요, 부흥만 하면 된다 하니까 여러 셀럽들,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뭔가 일을 벌입니다. 부흥만 되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말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시대 모습이거든요. 달달한 것 얘기하잖아, 달콤한 것 얘기하잖아, 감성 쩌는 거 얘기하잖아, 감성팔이 할 수 있는 걸 얘기하잖아.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라니까. 그게 지금 현장과 교회가 심지어 하고 있는 일들이라니까. 그래서 야, 저기는 성공했다, 저기는 대단하네, 저기는 잘 됐네, 야, 저 교회는, 아니 무슨 학생들이 명문대를 그렇게 많이 가네, 야, 저 교회는 가면은 결혼 잘 된대,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벨탑 쌓아 올리는 그 전략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것에 대해 최고 전문가로서 함정을 파잖아요. 계속 이렇게 해서 공격한다니까요. 요 함정을 파놓고 여기에 빠지면 그걸 가지고 장악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걸 가지고 지금도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너희 아비,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불신자의 아비,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존재, 이 마귀한테 속아서 거짓 것을 믿게 되도록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1절 나오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든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영적인 것은 빼앗아가고 육신적인 것만 남도록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뭘 하느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이론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고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 전략 알아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것을 두고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유명한 것, 박수 쳐주는 것, 높아지는 것, 여기에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 때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렘넌트 때 조금이라도 더 순수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순수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익 손해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이면 맞다 하고 따라가실 겁니까? 네, 물론 뭐 여러분 속으로 다 대답을 하고 있을 거고, 여러분 속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이걸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미 문제가 터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대학 입시에서도, 대학 학점에서도, 대학 졸업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기독교 학교인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야 되는 거야. 리포트를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안 하면 졸업이 안 되는 거야. 패스 논패스인데. 한국에 있는 대학교의 상태라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선택에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이 가까이 올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해야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손해를 봐서라도 나는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그것이 아주 많이 가까이 오지 않은 시대, 아주 여러분의 턱 밑에까지 오지는 아직 않은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곧 마주치게 될 현실 앞에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 따라가는 인생 수준으로서는 그 시대에 왔을 때 절대 못 이길 겁니다.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성공과 눈에 보이는 영광을 진짜 영광과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환난의 시대 앞에서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겁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 이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처음부터 말씀한 게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로 사는 거죠?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하시잖아요. 마귀는 감히 예수님께도 와서 시험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그 시험 앞에 무너졌거든요. 배고픈 사람한테 빵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네가 배가 고프니까 일단 먹기는 먹어야 되잖아. 밥은 먹어야 되잖아. 그래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네 먹을 건 네가 챙겨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사탄이 한 시험이었습니다. 여기 돌들이 많이 있는데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일단 먹어야 살 거 아니냐라는 게 사탄이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빵으로, 돌을 떡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해라 행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야. 먹는 것에 대해서 붙잡히도록 만드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꺾어버리셨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영으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뭘 하느냐? 영적인 것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붙잡으라는 그 얘기예요. 보이는 것을 사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바울이 요 앞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들의 신이 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먹는 것, 많은 걸 가지는 것, 많은 욕심을 가지는 것, 많은 영광을 가지는 것, 많은 걸 차지하는 것, 배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에서는 대체로 그 부분을 배라고 많이 설명했습니다. 플라톤 책에도 보면 배라고 나와 있죠.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다. 배가 그들의 신이다. 배를 채우는 게 그들의 신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는 게 그들의 신이다. 그렇게 살면서 멸망길로 간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는 사람, 영원한 그 현장과 영원한 시대를 두고 영원한 응답을 두고 영원 속에서 오늘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것, 위의 것, 보좌의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바울의 감사를 알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특혜라고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정확하게는 셋집에 있는 상황인데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거든요. 셋집에 머무르는데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붙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병사들이 바울이 있는 그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감시하려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용적으로 이 시기를 바울의 1차 로마 투옥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은 아니지만 거의 감옥 같은 생활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이게 특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준하고 너무 다르죠. 제가 이번 주 강단 교재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하고 전달해야 되냐,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냐, 어떻게 여러분과 포럼해야 되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되게 사실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만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겠죠. 이런 상황인데 바울은 특혜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현장에서 바울이 겪은 것들을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1절에 더 많이 있겠지만 교재에 나온 것만 봅시다. 복음을 전했더니 돌에 맞아 죽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무리를 끌고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들어가서 성 안에 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습니다. 돌에 맞는 것,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것, 돌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울의 현장이었거든요. 바울의 상태였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에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기도했다가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전환점 찾았죠. 응답받아서 들어가가지고 루디아 만나고 전도운동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죠. 그랬더니 어려움 당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더니 오히려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영업 방해했다고 고발해서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상관없다.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들어가서 거기서도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복음을 받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더니 이번엔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저자의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찾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기서는 야손이 이 지역의 사명자 야손이 바울을 빨리 피신을 시키고 자기들이 그 폭도 앞에 맞선 겁니다. 그래서 재판 자리에 끌려가가지고도 다른 임금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다고 이 사람들은 선동을 하고 나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정확한 복음만 얘기한다 하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바울은 이 위기 속에서 계속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똑같이 비굴해지지 않고 똑같이 복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고린도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운동 또 일어나죠.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고발해서 재판정에 세웁니다. 총독 갈리오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조금 센스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고발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다 종교 얘기인 거야. 야, 여기가 종교 법정이냐? 여기는 세상 일반 법정이야. 종교에 대한 것이면 사회 일반에 대해서 범죄한 거 있으면 나한테 갖고 오는데 너네 종교 얘기로 이단이다 아니냐 이거 얘기할 거면 니네가 알아서 해라. 나가. 이렇게 쫓아냅니다. 쫓겨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쫓아내가지고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러니까 기분 나쁘거든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바울은 못 잡고 바울의 제자 소스데네가 있거든.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두들겨 팬 거예요. 갈리오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다. 거기까지는 내가 알 바 아니고 이렇게 된 거죠. 계속 고난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우리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까지 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운동 너무 크게 일어나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영업에 심각한 곤란을 겪게 된 거예요. 매출이 너무 급감한 거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우상 만들어서 파는 세공업자 그 우상 장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완전 굶어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야, 이 에베소 도시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겨서 이만큼 부흥한 거 아니냐, 저기 아르테미스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지 않냐, 이게 에베소의 영광 아니냐. 근데 저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아르테미스 여신이 우리를 떠나게 생겼다, 분노해가지고 온 천하의 높은 아르테미스 여신의 위엄과 영광이 다 땅에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겠냐, 에베소가 버림받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동안 숨죽이고 살면서 기분은 좀 안 좋지만은 점점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뭔가 속으로 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많은 불신자들이 맞다 하면서 다 일어난 거예요.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원형극장 가보면, 그 에베소 가보면 원형극장 엄청 큰 거 있거든요. 거기에 모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하면서 바울을 없애자, 바울 팀을 없애자, 기독교를 몰아내자 하고 막 대집회를 합니다. 무슨 촛불 시위 같은 걸 하는 상황인 거지. 이러니까 바울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가서 직접 해명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절대 가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말립니다. 바울이 이때의 상황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의 소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을 보면 이때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는 주로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방인 불신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반 바울 운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악플 받아보셨습니까? 키베트다가 악플 받아본 사람? 네, 저는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전 멘탈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바사삭 부서진다니까. 이래서 그 순발력이 약하기 때문에 키베를 떠도 이제 반대쪽을 효과적으로 긁어줄 만한 내가 얘기가 잘 안 떠오르는 거야. 난 또 착한 사람이니까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은 나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 그래서 맞받아 쳐야 되는데 나는 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다가, 그래서 키베를 억지로 이어가다가, 그래서 그 막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밤에 자려고 누워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그 말을 했으면 긁었을 텐데, 이게 생각나는 거지.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 내가 지금 혼자 그럼 나 혼자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악한 인간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나를 혼자 공격해. 그래서 제발 좀 내가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좀 알아주고 나하고 같이 싸우자 하고, 아무리 단톡방 같은 데서 우리 멤버들 단톡방에서 써도 아무도 안 도와주네. 관심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나 그때 진짜 힘들었다니까. 한 명한테, 한 10명한테 악플 당해도 굉장히 성가시고 짜증납니다. 수만 명이 일제히 악플을 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살려낸다고 생각했던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바울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에 의한 핍박도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이 징조로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는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붙잡아 간 거예요. 27절 36절,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붙잡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서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여기서 죽여버리자 하고 린치를 가기 시작합니다. 거의 이제 집단 폭행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로마 군인이 발견하고 겨우 떼놓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한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 뭐하고 하다가 총독 앞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독이 그 말을 듣고, 네가 법적으로 권리가 그게 맞기 때문에 가이사에게서 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는데 28장 30절 31절, 로마로 도착했는데 죄수의 몸으로 도착을 하는 겁니다.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메인 몸이 되었습니다. 요 상황인데 바울은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내가 메인 몸이 되었지만 이것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 그래서 기뻐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기뻐해라. 나는 기쁘다. 지금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고난당한 사건들 몇 가지만 해도 이렇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처형당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걸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너희도 꼭 나를 위해서 기뻐해줘라. 이해가 됩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 속에서도 비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갇힌 중에서 쓴 편지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의 이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분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전부 통일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완전 수준이 다릅니다. 나는 가난해도 좋고 풍부해도 좋다. 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나는 배불러도 좋고 배고파도 좋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이것이 내가 가진 일체의 비결이다. 이게 바울의 비밀이었다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어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만들어라.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라. 나는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이것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심지어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에 갇힌 중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생명이 살아났는데 제자가 일어났는데 오네시모라는 제자 용서해줘라. 이게 빌레몬서죠. 갇힌 중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여기에서 제자가 찾아지는 것, 이것이 바울이 그 속에서도 소유하고 누리고 있었던 비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에게는 고난이 최고의 특혜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당한다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고난당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최고의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내가 과거에 귀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잘 되고 못 되고에 있지 않고, 내가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못 살고에 있지 않고 로마를 보는 것에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죠. 확정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런 바울을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그러나 여러분이 안심하라.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확정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것으로 먼저 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응답으로 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들어가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해서 어디로 연결됩니까? 감옥 안에 있었는데 로마 감옥이 로마 복음화의 센터가 되도록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바울이 목사님 메시지, 유 목사님 메시지에 나온 대로요. 감옥이 바울에게 잡혀버렸다. 바울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는 죄수 호송선처럼 보였지만 로마 세계 역사를 싣고 가는 배였다. 바울은 아무도 그 당시에 몰랐겠지만 바울이 죄수로 있는 이것이 로마를 완전 뒤집어버리는 시간이었다. 오늘 진짜 우리가 복음이 오직인 것이 맞다면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최고의 특혜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오늘 이것을 마음에 담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이해되겠냐, 이게 너무 고민되더라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이해되고 믿어지거든요. 근데 실제 현생에서 고민하는 여러분한테 이게 와닿아지겠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뭔가 구체적인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고 진짜 고민을 했어요. 이번 주 내내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이것 외에 다른 건 저에게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할 시간을 안 주시더라고요. 다른 말을 준비할 시간을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얼마나 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특혜를 나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냐? 이게 문제가 특혜고 고난이 특혜라는 것을 정말로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냐? 이 부분을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포럼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라 이거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 중에서도 최악의 사람, 죄수, 사형수가 되시고 그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나를 대신해서 지셨어요. 이 낮아지심이 얼마나 엄청난 낮아지심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한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과 무엇을 내가 비교할 수 있고 그 앞에서 내가 무슨 다른 말을 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할 수 있겠냐?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감사로 기쁨으로 나의 것으로 똑같이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아지셔서 보좌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서 요 세 가지를 얘기해 봤습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냐? 나는 주님의 고난과 낮아지심을 얼마나 묵상하고 붙잡고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고 계속 고백하세요. 일부 예배 때 메시지 나왔잖아. 남자들 왜 빨리 죽냐? 고백 안 한다니까. 선포를 안 한다니까. 말을 안 한다니까. 아멘도 안 하지, 찬송도 안 부르지, 표현도 안 하지, 울지도 않지, 웃지도 않지 이러니까 빨리 죽는데. 유 목사님은 수시로 그걸 한대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별로 잘 몰랐거든. 그 메시지 하시다가 뭐 이런 거 막 하시잖아. 그래서 뭐 가래가 많이 끼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 칠판 앞에 서다 보니까 이거 분필가루 때문에 가래가 저렇게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뭐 호흡을 하는 거라네. 그래서 그게 호흡이래. 그 막 호흡할 때 막 그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기압을 넣잖아. 아 하고 기압 넣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할 때 호흡이 폭발적으로 한번 터진대. 호흡 전문가들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메시지 하는 중간에도 그렇게 막 터트리는 호흡을 할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사람이 있을 때 하기 민망하면 혼자 있을 때 어떻게든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 찾아가지고 작은 소리라도 고백해 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해 보세요. 그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고백하는 그 시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고백하는 그 시간에 흑암이 무너질 겁니다. 실제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봐라. 실제로 모든 가난이, 모든 질병이, 모든 무능이 무너지는 것을 봐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아라. 그리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래서 여러분 영세 전부터 역사하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육신 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그곳에서 내 속에서 또한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을 붙잡아라.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속에 성령으로 현장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세계복음화되는 그날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붙잡아라. 그리고 심판주 되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승리해라.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붙잡고 바울의 특혜가 나의 특혜인 것을 고백하다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요 한 구절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을 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 올려놓을 공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찾기 힘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에 가면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재판받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돌무더기 속에 그 유적지에 그 돌 중에 하나를 이 구절을 새겨놨습니다. 4장 17절 구절을 새겨놨습니다. 영어하고 헬라어로 새겨놨는데 그 앞에서 저는 너무 많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성경 가진 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 잠시 있는 환난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잠깐 있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때, 청년의 때, 대학생 때 그 젊음 가지고 화려함을 위해서 사는 인생 택하지 마시고 영광 받기 위하여 사는 인생 택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 인생,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젊은 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특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 세상이 훔쳐갈 수 없는 것, 세상이 바꿀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 영원한 보좌의 것,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것, 영원한 우리 주님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 누리는 한 주간과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젊음이 되도록 사랑하는 모든 대학국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